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과는 맞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통한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삶은 이후부터 행복하게 살았더라, 늘 감사하며 살았더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방 왕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보상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거야. 그런데 히스기야의 삶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가시기 바라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가자. 아멘.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속회입니다. 속회에서 속회 인도자와 속장 그리고 속돈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제가 잠깐 기도했습니다마는 오늘 이제 지은이가 11시면 이제 그 르호봇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제 자녀하고 이제 만날 텐데 예를 들어 어떤 한 주 동안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한 주 동안 맹렬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우리 속회 집중적으로 우리 새벽 기도합시다. 또는 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또 두 사람이 이렇게 손바닥도 마주치면 소리가 난다고 같이 중보하면은 또 그 힘이 더 크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통했는데 이방 왕이 쳐들어왔고 또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같이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여호와께 기도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순종했는데 뜻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어요. 순종했는데 육신의 병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계속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이럴 수는 없어, 이건 너무한 거야,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뭐 했다? 영적 오뚜기가 되어서 다시 일어났다는. 자,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다?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립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고 히스기야의 생애에는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에 대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도 같은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안 거죠. 야, 우리 히스기야 왕은 왕 중의 왕이야. 그래서 묘실에서 존경받는 높은 자리에다가 장례를 모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막 기쁘고 즐겁다가도 어느 한순간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 그냥 하나님 살아계심이 막 느껴져가지고 야호 막 이러다가도 그냥 너무 앞이 캄캄해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막 이런 불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레일에서 벗어나서 대형 사고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33장은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나이 12세에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으로서 무려 55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일찍 왕이 되다 보니까 재위 기간이 엄청 길었던 거예요. 우리는 열왕기하 20장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므낫세는 이때에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5년의 생애를 연장해 주셔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되었다? 12살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다? 므낫세였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병들어 죽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하죠.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 네, 기억해 달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고 얼마나 금이하고 기억했겠어요. 그렇죠? 이미 죽었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15년의 생애가 연장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애 가운데 아들 므낫세를 낳았어요. 이건 낳을 수 없는 자녀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너무 귀했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삶은 아버지 히스기야와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면서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뭐해서 본받아.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악을 행합니다. 심지어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요,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원을 성신을 경배하여 섬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역대하 33장 2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므낫세의 죄악된 행동들은 우리의 혀를 차게 만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요 앞에 주차장에다가 말이죠, 바알과 아세라 상을 갖다가 세워놓은 거나 마찬가지.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그런 우상이 있지 않은가를 돌이켜봐야 돼요. 성경은 항상 우리 자신의 엑스레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하면 어떻게 돼요? 자, 똑바로 쓰세요. 자, 가슴 갖다 붙이세요. 자, 숨 들이키세요. 숨. 네, 됐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영적인 엑스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 므낫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란 얘기야? 바로 나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충격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은 누구한테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전에다 뭘 세웠다? 우상을 세웠다. 우상.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고 하신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더욱 안타까운 점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말과 행동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므낫세와 유다 백성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십니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므낫세를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아예 그냥 붙잡아 가버리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길을 자꾸 가면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우리가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지도해 주시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내가 어떤 바라던 것이 딱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 막힘이 아니에요. 막힘이 오히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 여정에서 진짜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죠? 저 3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그런데 지나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으면 내가 여러분 지금 못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따라서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나오셔서 제가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쓰는 요 뒤에 선풍기 리모컨입니다. 이 리모컨이 다리가 없는데 이동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다 놓으면 얘는 계속 10년, 100년 여기 있어요. 자, 보세요. 이동합니다. 잘 보세요. 놀라운 거예요.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심장을 잡고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동합니다. 자, 전혀 놀라지 않으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와 같다? 이 리모컨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힘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른쪽으로 옮기실 수도 있고 왼쪽으로 옮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눈에만 들면 되는 거예요. 누구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구더기에도 눌려 죽을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할렐루야.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돼요.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12절과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므낫세의 기도를 뭐 했다?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뭐 하셨다? 들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자꾸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또 우리 앞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친구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요 얘기는 이 친구한테 하면 안 돼.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친구 만나서 얘기할 거, 첫째, 그동안 잘 지냈느냐, 백화점은 몇 번 갔다 왔느냐, 또 등산은 몇 번 했느냐, 그 다음 뭘 물어봐야 되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어때, 건강해? 야, 너 많이 변했다. 야, 와, 피부 신경 쓰나 봐. 이게 무슨 순서도 없는데 그냥 줄줄줄줄줄 나온단 말이에요. 안 그렇구나, 여러분은. 우리 친구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친정엄마 만나면 어떻게 딸들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얘기할 때는 무장해져야 돼. 그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아빠 저 이거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아유, 같이 사는 큰아들이요, 너무 속색이에요. 그냥 살짝 꿀밤하면 돼.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잘해야 돼. 하나님 꿀밤은요 거의 태풍 수준입니다. 그러면 안 돼. 우리 남편 손봐. 실제로 어느 그 집사님이 남편이 하도 속을 세게 가지고, 하나님 우리 신랑 손 좀 봐주세요. 손 봐줘가지고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다잖아. 하나님이 손 봐주셔가지고. 그러면 안 돼, 윤 집사.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요. 여러분, 므낫세가 뭐가 예쁘죠?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므낫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므낫세는 환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그토록 흉악한 죄를 지은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기다리고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도 저기 뭐 희숙이하고 비슷하지. 10년 만에 딸 하나 낳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목양실이 들어오고 그러면 제가 이제 머리를 빗어주거든요. 이 녀석이 머리 빗는 걸 싫어해. 여자가 없으니 하는 말이지만,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 빗어주면 또 싫다고. 왜 해주냐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몇 살이면 알아서 잘해야지. 이렇게 빗어주면서 그죠? 그 부모의 그 흡족한 마음 있잖아요, 이제. 이 녀석은 벌써 이렇게 컸구나. 저보다도 더 커요 지금은. 므낫세는 유다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러나 므낫세가 겸손하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특히 여러분 부모는 누구보다도 자녀를 위한 기도가 간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므낫세를 통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므낫세가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대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12살의 왕이 되다 보니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늘이 되어주질 못했잖아요. 그렇죠? 15년 더 살고 죽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가운데 성장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그 훌륭한 왕의 모습을 실제로는 많이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므낫세를 향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므낫세보다 더 흉악한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화영교회 최상원 목사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읽고 싶은 분은 저한테 오셔.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그 최상원 목사님도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 목사님 자제분이신데 초등학교 때부터 하여간 막 5시간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피아노도 스스로 독학을 했다 그러네. 그러면서 하여간 지금 훌륭한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에 그 월요일날 이천중앙교회 그 김종필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교회를 다녀왔습니다만은, 기도가 차야 응답받는다, 이제 그 문구를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점은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사실이죠.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습니다. 결국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궁중에서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따라서 기회를 선용합시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죄를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으면 늘 성전을 찾아오세요.
성전 찾아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선하신 도심으로 다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다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극악무도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므낫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낙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환경이나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